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저주와 구원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특별히 간절히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랑의 종교가 저주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록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저주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누구를 저주합니까?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구원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흔들림을 사람들에게 가중시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 주제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강하고 혹은 극단적이까지 한 어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구원으로 이어진 교리가 기독교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 건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상처받고 뭐 교회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뭐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건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과 구원의 교리의 배후에는 그것을 훼손하려는 강력한 사단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자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도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시쳇말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거룩했어요. 늘 진지하게 교회 생활하고, 늘 대화해보면 성경에 박식하고, 늘 기도의 앞자리에 앉아있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삶에서도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고 우물을 파는 일을 돕고 성실하게 남 섬기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조용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교회가 그래도 기틀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 일명 아주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적 율법주의에 강하게 경도되어 있는 이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기존 바울이 세웠던 교회 교인들과 이분들이 영적 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자기들은 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또 교회 오다가 또 길거리에서 권사님하고 또 인사하다가 성질나서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지고 차돌려서 집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뒤에 들어오셨던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정직하고 뭐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죽는 줄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뒤에 들어오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들 신앙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박 지사님은 할례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새신자가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쪽이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또 이 나이에 할례 받기도 뭐 해서. 그러면 이분이 안타깝지만 우리 집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웃고 이쪽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웃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뭐 시덥잖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거 참 희한하다 싶은데, 너무나 신실한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옆에 들어있는 새로 드신 다른 분도 또 다른 분도 또 다른 분도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더 성실해요. 돈 쓰는 거, 말 한마디도 이분들이 더 기독교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엎어지고 미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바울은 사꾼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성도들과 뒤에 들어온 유대교적 정신에 사로잡힌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쪽이 더 양질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이분들에 비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의 껍데기 위선적인 입술만의 신앙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할례를 못 받았는데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 지금이라도 복용수술을 하고 그래야 당연하죠. 구원받으시려면 그러셔야죠. 뭐 이렇게 하는데 워낙 무게가 삶의 뒷받침의 근거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허약한 신앙과 대비된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적이면서도, 율법적인 나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우리 시대 욕먹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질 만한 그런 기독교인 듯한 모습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장악해 가기 시작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건 이상하다, 그건 기냐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갈등이 움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선교지에서 연필을 들고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길에 보태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구원 운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율법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은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로워져,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져야 되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에 죄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천국이 쓰레기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반드시 깨끗한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곳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제일 끝부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 착하게 살아야 되죠. 목상 집사가 거짓말이랑 하고, 뭐 권사님이 오늘도 막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막 요즘은 또 여자들이 무서우니까 늘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 두드려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김 장로 오늘은 코피 안 나네. 어제 맞았어. 그래도 부인이 착해서 이틀에 하루씩밖에 안 패. 이런 말 하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는 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정직하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날마다 가난한 사람 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 문제에는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라. 구원 문제는
네가 거기다가 뭘 보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뭐 착하게 살고 뭐 한국교회가 썩었고, 한국교회만 썩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썩었어요. 저는 뭐 한국교회를 지금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또찜 개찜이에요, 인간이요. 그래서 뭐 자꾸 교회가 뭐 개혁돼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어디까지가 개혁될까, 인간이.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 자꾸 남편 패면 안 돼요. 왜? 그렇지만 선하게 산다는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반 하나님적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한다는데 뭔 할례를 받아요? 뭔 할례를 받아? 100년 빨아봐요, 걸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르는데 무슨 할례는, 뭔 할례요, 뭔 할례? 아니, 이해돼요. 하도 교회가 괜찮고 목사가 목사 괜찮고 막 그러니까 뭐 교회가 썩었다 뭐 이런 소리 다 말 돼요. 그런데 구원의 거기를 보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비꼬는 구원파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되도 않는 이상한 알미니안 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 뭐 웃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성경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뭘 보탠다는 거예요. 뭘 보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뭐 착하게 살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을 줘요. 그 맞아요. 선하게 살면 열매가 있다고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비는 내려요. 하나님 은총을 줘요. 그러나 구원 그냥 뭐 이렇게 착하게 인정 이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뭘 보태려고요? 뭘 안 된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데 뭘 보태겠다는 거예요. 뭘? 사도 바울이 붓을 적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인간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여자의 자식, 계집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나 자기가 선택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스마엘이야.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하갈이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90살 된 사라야.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기의 선과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이삭이고 자유자의 자식이고 선택된 자식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구원관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뭘 보태려고 하면 저항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상급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복이 일부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저 인간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복이잖아요. 자긍심, 나만 또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덕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 메아리로 오는 것도 복이잖아요. 노상길 가면 어이구 천둥과 번개는 뭐 하나 저런 것들 하면서 노상 욕이나 하고, 앞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어이구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먹고, 저거 낯짝 들고 다니는 거 봐라 저거, 이거 앞에서는 욕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그냥 참 성실하게 살고, 그저 넉넉하지 못해도 어렵다 그러면 뭐 옆 사람 애가 등록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면 뭐 조금 이렇게 개돈 탄 거 가지고 좀 도와주고. 참 교회에서는 개 하면 무조건 제가 징계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웃어주세요. 지구 종말은 아마 개돈 문제 때문에 생겨요. 최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말 잘 지어놨어. 그래서 교회는 헌금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주는 거지. 그리고 빌려준다. 줘서 그 사람 100% 안 갚아도 되는 범위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여튼 돈 빌려줬는데 뭐 못 받았다고 나 찾아오면 무조건 찾아온 사람 징계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은 목사님께서 내가 3,000원 빌려줬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데 3,000원 빌려준 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3,000원이 전 재산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족들이 상의해보고 이번에 우리 동서가 우리 형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주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물론 빌려준다고 하지만 못 받을 수 있는 범위, 못 받아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범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그 액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러나 못 받아도 되는 범위까지. 아셨어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속상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웃지도 않죠. 막 듣기 싫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생각하면 그 범위 내에 생각해요. 특별히 부모님들 자식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자식들도 저 싫어하겠구만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유산은 기부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두 번째로 사망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유산 주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은 돌아가셨어요. 학비도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그 아이의 하나님이 그 아이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고민을 하시되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두 자식, 둘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예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얘들은 무슨 잘못,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하갈이고 엄마가 사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는 자유자의 자식이고 얘는 종의 자식이라 이렇게, 물론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 율법에 버들버들 떨고 아이고 안 지키면 내가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노상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두려워하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계속 흔들리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단의 도구기 때문에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굳세게 서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공격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만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인격과 삶과 행실과 행위와 율법이, 도덕이, 일명 성화라고 하는 성실한 삶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율법으로 뭘 해보겠다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도말하셨으니 나는 예수의 희생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신앙이 끊임없이 굳세어지는 회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착하게 죄와 싸워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더 내일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마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보다 5년 10년 뒤에 조금씩 더 신앙이 진화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체험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진화론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좋게 말하면 알미니안적인데 저는 어리석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구원에 좀 더 확실성을 보장할 거라고 믿는데,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에 도달할 만한 뭘 할 일들을 못합니다. 우리는 밑둥까지 썩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뭐 착하게 살고 싶은 건 이해됩니다만 우리 안에서 구원에 도달할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밑둥불이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썩었는데 뭘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번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설교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예수님을 말할 때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백날 천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스데반부터 때려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은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의 말이 주변에서 전도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의 말에 사도 바울은 결국 반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에 구원이 일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구원을 발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선 때문에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대한여시교 장로회 합동측 교리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구원에 뭐 자꾸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고마워서 헌금도 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일 뿐인 것이, 반대로 헌금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룬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시작. 바울은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냐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내가 뭐 빌고 이래서 된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초이스, 그분의 콜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분의 구원이나 바울의 구원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기독교적인 행위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잡아 죽이러 갔어요. 이틀 전에 스데반 때려 죽였고, 스데반 때려 죽이니까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집사, 장로, 목사들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보이지요. 구원파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하면 뭐 가슴 찡하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뭐 성경 기도하다가 구원받다 이런 소리 헛소리.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중생의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가 구원의 시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제 구원받다 그래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구원받다 그래요? 언제 구원받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렀대. 구원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뭔 믿음 행위를 했어요? 뭐 헌금을 하나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에는 시간의 간극이 영원 전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구원한 거지 무슨 헬레를 받냐 뭐 착하게 사냐 이따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엄마 태중에라는 말은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지는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애들이 안 믿잖아요.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집안도 우리 부모님보다 덜 싸우고 훨씬 더 좋은 집안 애도 안 믿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성자 같은 슈바이처 페스탈로지 같은 친구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잖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영원 전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할래요? 그게 구원에 뭘 더해진다고? 제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사역, 정권적인 구원사역에 숟가락을 언쟁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믿음 생활이 공격받을 때 반성하세요. 내가 구원 백성인데도 왜 저렇게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 값없는 구원, 저렇게 욕먹는 인간인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 너무 욕먹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세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의 시점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가 뭐냐면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믿어야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깨달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었구나. 여러분이 목사, 집사, 장로답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 기독 어머니답지 못할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래서 나는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을 통한 방식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 감격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거기 보태면 무조건 저항하십시오. 더 그럴듯할수록 저항하십시오. 특히 우리 시대에 뭐 교회가 썩었니 목사가 썩었니 이런 소리 할 때 들으십시오. 얼마나 내가 기독교인답지 못하면 그러냐 반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방식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들을 향해 저주를 받는다는 바울의 말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자로 선택하셨다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의 결과요 그 선택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투영할 때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강력히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의 구원 앞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느 시점 그 구원에 대한 인지가 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교리가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돈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니까 그것을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뭐냐면 성경을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교회인데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 진리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교리적으로 동의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는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그 불가능한 건 인정한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뭐 예정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나나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인지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하신다. 전도가 캐리그마 선포 설교 외침 말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전도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까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깊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논리적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뭐 언제 구원받을 거? 내가 뭐 예수 믿고 그만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나를 육이 버리셨으면 내가 암만 믿어봐야 뭐 마지막 지옥 갈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내가 뭐 교회 안 다녀도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 그렇다면 뭐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들이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뭐 보태려고 하지 마라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거기다가 무슨 착하게 살고 뭐 할례를 받고 뭐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 예의 저주를 받을 인간아, 구원에 뭐 보태면 이 악인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바울 신앙하고 충돌이 되겠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 이 교리를, 이 예수 안에 있는 선택의 교리를 끊임없이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정신 나간 겁니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교리,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를 통과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이 교리는 성경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교리인데, 악인들이, 거짓된 자들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혼돈해가지고 뒤죽박죽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인한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이 진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인생길이 명백합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가 받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구원에 뭔가를 보태려는 것은 악인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업자들이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구원 사역에 동업자들이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직무유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2일 날 3일 날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실 사람들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진지하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전도를 뜨겁게 만듭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도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전도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 쟤는. 아무리 해도 쟤는 안 믿는데 나는 지금 믿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 신학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림절의 주역인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날 하만이라는 아하수르 왕의 장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몰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입에 혀처럼 놀아가지고 그만 임금이 어인 옥새를 줍니다. 그때는 아마 임금이 도장이 그 반지에 나옵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몇 월 며칠 날 잡아서 우리 11월 2일 날 3일 날 한 것처럼 11월 2일 날 3일 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자. 우리 바사, 지금 이란 땅, 페르시아, 바사에 있는 유대인이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어차피 우리가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다 죽이자. 그래서 D-Day를 잡아서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수십만 장을 이 바사 통치국에 보냈습니다. 그날 이제 11월 2일 날 3일 날 죽이는 겁니다. 그게 부림이란 말이 제비 뽑다, 제비. 그날 언제 죽일까 날짜를 딱 초이스했습니다. 근데 그날 지가 죽죠. 지라는 말은 경상도 말이고 하만이 죽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하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방을 조서를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식적인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가 믿음으로 키웠던 사촌 동생 에스더라마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많은 이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장로님 같은 분인가 보죠. 이분이 모르드게가 잘 키웠는데 이제 모르드게 갑니다. 에스더 왕비여 오라버니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용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왕비가 오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요 얼마 전에 우리 임금을 암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오라고 하지 않은데 나가면 그냥 활을 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신하 하나가 오줌 누러 화장실 잘못 찾다가 그 왕의 정원에 들어갔다가 화살 200발 맞고 죽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아직 한 달째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색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 못한다고?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전도 안 하겠다고? 쪽팔리니까 안 하겠다고? 야,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 한다고?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말 한다고? 쪽팔려서 전도 안 한다고? 그래,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하기로 정한 자는 결국 구원하시는데, 네가 지금 안 하면 네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네 시아버지니까, 네 며느리니까, 네 손주니까, 너희 할아버지니까, 너희 엄마니까, 네 친구니까, 너희 앞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 사람을 하나님,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살릴 거다. 근데 지금 나는 너가 그 사람을 살리는 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안 하면 나 여호와는 내 방식으로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겠지만 너 불순종하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사상이 정확한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결국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신학 그대로 전도하지 않는 꺼름직함, 전도하지 않은 마치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설픈 믿음 생활,
이게 화장실 가서 정리 안 하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찜찜한 그런 믿음 생활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냥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지혜, 여러분이 가진 재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관계의 힘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여보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요 나의 구주가 되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이걸 좁혀서 여보게, 예수 믿어야 사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이 어두래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모든 신앙과 성경을 다 모르고 때로는 성경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바울은 미친 듯이 전도했을까? 성경의 거룩한 진리에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이 감격을 마지막까지 예수로 구원자라고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강단에서 이 진리를 전하고 회중들은 삶의 강단인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확인하는 생각을 다 멈추게 하시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원도 성화도 불가능한 깨닫고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를 감격스럽게 말하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의 구세주, 그분의 도말하는 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식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고 전과자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 3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해도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감격해하며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정직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들이 가득하지만은 그 거짓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도대체 어디까지 지킬 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우리가 어디까지 선하고 어디까지 봉사하고 어디까지 헌신하면 율법적 가책에서 벗어날까?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을 만큼 100년, 1000년, 만년 더 거룩해지려 해봐야 우리는 영원히 율법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당신 아래 무릎을 꿇기까지 안식이 없었나이다. 오직 내가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내게는 안식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진리, 그것으로 행복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실 은혜를 깨닫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나의 믿음으로 놀랍게 고백되도록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며 동시에 이 예수님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오늘도 힘있게 증거하겠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